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잠잠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 나름대로 그 저자의 관점과 그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공간복음에만 기록됐다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다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에는 기록됐는데 공간복음에 없다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에만 있다든지 누가복음에만 있다든지.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한 아이를 세워서 그리고 축사하실 때에 그 작은 어린이의 그 헌신에 감동이 된 어떤 한 독지가가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게 도네이션 했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헌신에 감동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가져왔던 도시락을 그제야 꺼내서 서로 나눠 먹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네 복음서에 각각 다 기록이 되면서 이 사건이 다른 저자들의 관점에서 조금씩 재해석되기는 했지만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사실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을 흐름 속에서 쭉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 보면 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접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즉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장에 오면서요, 38년 된 명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영혼에서 육체적인 문제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우리 주님의 관심, 한 영혼에 있는 그런 관심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심을, 그리고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6장에 오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3장과 4장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5장과 6장에서 보이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결론 짓고 넘어가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문에서 이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빅픽처 안에서 그의 관점과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모든 글을 기록할 때마다 그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요한의 관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어떻게 생명을 드러낼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라는 것은 앞에서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그 사건을 가리키겠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우르르 주님을 쫓아서 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한 마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강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보여지는 마태의 관점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즉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요한은 말하기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을 본 무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한 상태임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단서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마리입니다. 실마리. 요한은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유월절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가르치고 있는 복선입니다. 복선. 여러분 복선 잘 아시죠? 드라마 볼 때 뒤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게 복선이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절기인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죽음의 영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되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즉 유월절에 같이 먹는 어린 양의 실제가 1장의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걸쳐서 총 3번의 유월절이 언급이 되는데 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곧 허물어지게 될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유월절은 11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언급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그런 주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언급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인 47절 이하입니다. 우리 47절에서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참된 양식,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떡,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서 브레이크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나중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해서 결국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떡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떡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집착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주 처음부터 구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구해서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한 때가 있었더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설교만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몸이 찢기시는 그 사건이, 그 브로큰 바디가 브로큰 브레드가 되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성전의 의미가 되었고, 그 브로큰 브레드가 오늘 군중 2만 명은 좋게 되는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예수님의 바디가 찢겨져 나가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입니다. 어린이의 오병이어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다시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들판에 있는 그 먼지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나무에 갑자기 떡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따먹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런 표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1차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1차적으로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런 먹이시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이 빌립이 대답한 것은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주어서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한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할 때 주 5일씩 일했으면 4주 한 달이 20일이니까 200데나리온은 10달치 그런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미니멈입니다. 아주 조금씩만 나눠 먹었을 때 들어지는 비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12강두리가 남을 정도로 먹을 정도의 음식을 돈으로 준비했었더라면 아마 1000데나리온은 좋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사용하신 것은 1000데나리온, 2000데나리온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예 기적을 만들어서 만나를 내리거나 짠 하고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보다 어쩌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을 하신 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계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는 이 아이의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표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누르기 빵을 부풀게 하듯이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진수성찬 같은 화려한 음식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겉으로는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해주실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복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그분을 취급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에 채워질 수 없고 채워져 본 적도 없는 그 깊은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채우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200데나리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바로 이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주신 이 일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작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증명하고 보여주고자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십자가, 초라한 십자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엄청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원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조차도 엄청난 기적의 실현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떼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추구하고 먹는 것, 사는 것, 출세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혼의 관심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은혜교회의 정체성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